안녕하세요. 연꽃 등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인연이라는 참으로 오묘하고도 복잡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친구, 힘들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가족,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직장 동료, 심지어 길을 가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이 모든 만남은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엮여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인연이 우리에게 큰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갈등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믿었던 친구의 배신,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족 간의 싸움. 이러한 아픔들을 겪으며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된 걸까? 이 고통스러운 인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진정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연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함께 떠나려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얽히고 설킨 인연 속에서 길을 잃은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명쾌한 해답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도 깊이 있는 불교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왠지 모르게 운명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인연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망을 뜻하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은 개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씨앗과 거울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씨앗은 결과의 원인이 되는 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에 따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착한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인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햇빛, 물, 흙과 같은 환경적인 조건이 바로 연입니다. 이처럼 결과는 하나의 원인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행동이라는 씨앗과 상대방의 마음, 상황, 환경 등 다양한 조건들이 만나 인연이라는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거울의 비유는 인연의 상호성을 보여줍니다. 거울은 그 앞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고 내가 화를 내면 거울 속에 나도 화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마음을 건네면 상대방도 따뜻한 마음으로 응답하고 내가 먼저 차가운 마음을 보이면 상대방도 차갑게 대하는 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한 번은 젊은 신도 한 분이 찾아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분들을 대할 때 마음속에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상대방도 당연히 나에게 잘해주겠지라는 기대 말입니다. 상대방은 거울과 같아서 내 마음속의 기대를 그대로 비춰줄 뿐입니다. 먼저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한 마음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좋은 인연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은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과 같이 쉽게 판단하고 규정 짓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는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 하고 나쁜 사람과는 어떻게든 인연을 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분별심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인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나쁜 인연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인연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연조차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쓴 약이 병을 낫게 하듯이 고통스러운 인연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서도 배우고 깨달을 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때문에 마음이 상한 신도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을 이용하고 배신했다는 생각에 너무나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친구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분과의 인연을 단순히 나쁜 인연으로 규정짓지 마십시오. 그분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분은 당신에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의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기 위해 나타난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좋을 수도 없고 영원히 나쁠 수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인연을 쉽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규정 지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분별심은 우리를 더욱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모든 인연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도 지혜를 배우고 나를 아프게 하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스승이라는 마음으로 분별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연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나를 좋아해야 해. 이 관계는 절대로 깨져서는 안 돼와 같이 특정한 인연에 대해 강한 집착을 가질 때 그 기대가 어긋나면 우리는 큰 괴로움을 느낍니다. 마치 손에 든 물을 놓지 않으려 애쓸수록 더욱 고통스럽듯이 인연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가래라고 표현하며 고통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가래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갈망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좋은 관계에 대해 가래를 느끼고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인연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거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한 번은 부부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온 신도분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변심하여 힘들어하는 아내분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두 분의 소중한 인연이 변한 것은 안타깝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는 대로 두십시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큰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지금은 아프겠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특정한 사람이나 관계에 대한 집착이 느껴질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경험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치 강물은 흐르는 대로 흘러가듯이
인연 또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연은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기기도 합니다. 배신, 갈등, 오해.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움 대신 연민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와 같은 생각들은 미움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행동 뒤에 숨겨진 고통을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람도 어쩌면 자신만의 아픔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또한 행복하기를 바라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한 번은 직장 동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신도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동료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하며 매일 분노와 원망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동료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미워하는 대신 그분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분도 어쩌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에 비슷한 상처를 받은 경험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행동 뒤에 숨겨진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연민은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더욱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조차도 평화롭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행복하기를. 이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까지 연민의 마음을 확장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분노는 분노를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연민은 미움을 녹이고 분노를 잠재우는 힘이 있습니다. 미움 대신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 또한 평화로워집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 연민이야말로 모든 인연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정작 나 자신과의 관계는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자신의 마음을 돌볼 겨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인간관계는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인간관계는 쉽게 불행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거나 혹은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쉽게 상처받고 좌절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존중하며 아끼는 마음을 가집니다. 한 번은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신도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분이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며 매일 눈물로 지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당신은 소중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남편분의 평가에 당신의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질 때 남편분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화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행복의 근원임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행복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인연에 얽매여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과 같은 후회와 미련은 우리를 과거 속에 붙잡아 두고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혹은 과거의 상처에 갇혀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는 것은 마치 깨진 거울 조각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거울은 다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깨진 조각에 손을 베일 위험만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련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현재를 살아갈 힘을 빼앗아 갑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한 번은 과거의 아픈 사랑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신도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커서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아픔 때문에 힘드셨겠지만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아픔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고 더욱 지혜로워졌습니다. 새로운 만남은 당신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좇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고 오직 현재의 일을 하라. 이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과거의 아픔을 통해 배우고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지금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모든 인연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인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인연이 맺어지면 언젠가 그 인연은 닿게 됩니다. 인연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한 신도분이 찾아와 친구와의 관계가 변해가는 것에 대한 상실감을 토로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함께했던 친구인데 이제는 각자의 삶이 바빠져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같은 물이 두 번 다시 흐르지 않듯이 인연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흘러갑니다. 소중했던 인연이 변해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것 또한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당신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놓아주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연을 지혜롭게 다루는 두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입니다. 받아들임은 인연의 변화와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관계의 변화를 거부하는 대신 인연이 여기까지였구나. 이 관계는 이제 다른 형태로 변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응하는 지혜입니다. 내려놓음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연에 대해 가지는 기대, 바람, 혹은 소유하려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은 스님께 찾아온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식 문제로 갈등이 깊어진 부모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 할 때 자식은 힘들어지고 부모 또한 고통받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자식과의 인연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는 미워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인연의 지혜는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가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찾도록 이끕니다. 인연을 지혜롭게 다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거나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맞춰주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희생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한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신도분이 찾아와 늘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힘들어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할까봐 두렵고 결국 모든 짐을 자신이 떠안아 지쳐버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나를 희생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진정한 자비입니다. 건강한 인연을 위해서는 경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계는 자신과 타인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타인이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물론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나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타인을 돕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나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모든 행복의 근원임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비춰줄 수 있듯이 나 자신의 마음이 건강하고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십시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인연법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희생하며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연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종종 타인의 행동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분석하고 그 이유를 찾으려 애쓰며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과 반응뿐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집착은 결국 우리를 괴롭힐 뿐입니다. 마치 남이 던진 돌에 스스로 맞아 아파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여한 삶의 자세입니다. 여여는 칭찬과 비난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남성 신도부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늘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면 기분이 좋았지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당신의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칭찬도 비난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 안의 평온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여여한 삶입니다. 여여한 삶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타인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분석하느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대신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집중하십시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고통을 키울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어떤 비난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치 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그렇게 머물라. 이 말씀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화가 나거나 실망스러울 때 그 감정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집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여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인연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얽히고 설킨 인연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인연은 씨앗과 거울 같아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비춥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라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모든 인연을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흐르는 강물처럼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움 대신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경계를 설정할 때, 그리고 타인의 행동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여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운 인연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마음 다스리는 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인연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유는 인연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며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인연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 위에서 지혜롭게 항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얽히고 설킨 인연의 매듭은 외부에서 풀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만 풀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고 인연 속에서 지혜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인연법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약속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쉼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